안녕하십니까. 김호환 박사의 성경, 신학, 철학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질문은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교리나 정통교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질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상 윤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기독교의 도덕적 수준이 값싼 구원의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질문들은 마땅히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당 갈 수 있겠는가?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당 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질문에는 사실은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위배할 만큼 심각하게 도덕적인 행위에 결여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통교에서는 초기부터 소위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하는 질문으로 서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당의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당에 들어간다. 아니, 천당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의 성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선한 도덕적인 결단력, 도덕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오랜 묵은 질문이자 지금 현재도 그런 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믿으면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경각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여 주여 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내어줬고 그들은 병도 고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이 말 안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보내신 자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고 그것 자체가 은총이어서 구원의 이름이라. 자, 그런데 문제는 한번 비침을 얻고 또 주의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곧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은사 체험하고 많은 능력을 체험해서도 또한 죄를 지으면
의도적인 죄, 특별히 그걸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저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덜컹합니다. 이것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생명의 책에서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덕적 행위가 문란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면 생명의 책에서 지울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영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은 믿는 것과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 그 선하게 사는 것을 따로 놓고 생각합니다.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 차지면 이 정도 수준은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합니다. 거기에 못 미치면 믿는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천당에 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성도들의 시대,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켈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선행 없는 기독교는 꿈에라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바로 이겁니다. 켈빈 선생이 살았을 때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루터 선생도 역시 자신은 시물 에토 베가도르 그리고 유스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소위 말해서 죄인은 동전의 이쪽 편 저쪽 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루터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정이 없는 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안에서의 하나의 갈등을 발견하게 되는데 12제자들의 그 대부분의 신학은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오직 믿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51년쯤에 예루살렘 신학교의 교장이자 총회장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는 야고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이 공생의 때에 예수 믿지 않았어요. 랍비였어요. 그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이 소위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과 그리고 행함을 서로 따로 구분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인들 대부분이 다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로마의 문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먼저냐, 행함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기독교가 타락할 때마다 행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당 가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보네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값싼 구원을 만든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쉽게 천당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저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다. 천당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천당 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기독교의 구원의 기준이 너무 저하되어서 값싼 가치의 구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예수 당시 그리고 예수 사후에 교회가 난 예수 믿는다 이 말을 하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대신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천당 가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거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과 그리고 선행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 켈빈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칭의와 성의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소위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성화 곧 하나님 앞에서 성결된 삶이 발생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성화가 그 다음 뒤따라온다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의 의도는 바로 칭의와 성화가 함께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레이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요한 웨슬레이와 켈빈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위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켈빈 당시에 소위 라이덴 대학의 교수 이름인데 그가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천당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느냐? 천당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70% 우리를 도와주시고 30% 정도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되겠느냐? 인간의 의지로 천당에 가는데 노력 없이는 못 간다. 바로 라이덴 대학의 알미니우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알미니우스의 생각과 그리고 요한 웨슬레이 생각을 서로 오해해서 사람들은 요한 웨슬레이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8살까지 산 양반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가 죽던 바로 그 주간에 죽던 3일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대죄인을 용서하소서. 그건 죄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죄역죄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인간의 의와 그리고 인간의 선행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며 이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생각은 켈빈이나 그리고 웨슬레이나 루터나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은 주를 위해서 분명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서 금면류관을 받을 만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에게 던져드리며 우리 같은 이 인간을, 나 같은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하는 시대마다 원자론적으로 믿음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행함은 이런 것이야 하고 이런 구분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저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 비교하는 대상으로 믿음과 행함을 따로 두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떨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나 그 은총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감사함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는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는 그를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란 그 안에 겸손과 그리고 엎드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갈 수가 있겠나요? 아니요. 주의 은총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은혜의 은총을 감사하고 평생 겸손함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